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또는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과 선택의 축복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 구원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을 쳐주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근거로 해서,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intercessory prayer,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바울은 그 기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 영적인 눈이 오픈,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뿌듯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들이 진정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네 번의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이에 이어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기 이전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또한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같이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 사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2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상태에 놓였던 우리를 그대로 파헤치고 있고, 그 짧은 10절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주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띠임이 있는데, 테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죠. 제가 7절 말씀 읽고 여러분 8절 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네, 이 두 구절 안에서 지금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죄송하지만 여기서 제일 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김한 장로님이시니까, 김한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건 제가 뭐 개인의 삶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겠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첫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2절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대강 나타나죠. 지금 저렇게 살고, 세 번째 줄에 살고 한 게 그 위에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밑에 세 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 이것이 2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김한 장로님의 모습, 문 목사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뭐 저는 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세 번째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자, 그러나 잠깐 우리가 여기 2절에서 나타났던 허물과 죄라고 했는데, 이 허물과 죄를 한번 살펴봅니다. 허물이 무엇이냐? 허물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짓는 죄와 또한 잘못을 가리켜 말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허물은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그럼 죄는 무엇이냐? 죄는 우리가 항상 제가 죄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마다 나타났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missing the mark,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맞췄다 못 맞췄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 또는 어떤 스탠다드, 기준,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표준과 기준, 유일한 표준과 기준이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미치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벗어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인데요. 뭐가 착하다는 거죠? 뭐가 선한 겁니까? 저 착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에서, 표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으라?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그리고 너는 범죄하여서 너는 죽었는데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살렸다고. 그러므로 너는 믿으라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바로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일진데, 표준일진데, 그런데 그 같은 표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죄인인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뭐 조금 선한 일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좀 더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스탠다드에서 미치지 못하고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통치자 사단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failure, 실패했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실패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고 3절 말씀에서 아까 비춰졌었죠. 이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설명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육체의 욕망,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육체 욕망이라, 이 육체 욕망은 성령의 표준과 성령의 뜻과 성령의 그 기준, 그거하고는 전혀 똑같지 않고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거스를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 구절들이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에서 나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하면서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죠. 뭡니까?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저기에 열거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에 꺼리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있나 없나를 보면서 아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저런 육체 행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너는 죽었다, you are dead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한 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결코 우리의 욕심대로만, 정욕의 욕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도 필요하다. 왜? 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분명히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또한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이니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았고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통치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파헤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이 19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파헤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고, 역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이목 집사님, 맨날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수고해 주시고 있어서 땡큐.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 일부러 칼라까지 다 칠해가지고 보는데, 이건 따로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라가 들어가지 않는군요. 가능하시다면 칼라를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다 칼라를 넣냐면, 하나님은 자비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은혜로 라고 하는 요 네 단어, 자비, 사랑, 그리고 은혜, 이런 그 사랑이 두 번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요한 단어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서 살아나게 되었고, 진노의 자녀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은혜 입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there is nothing, 우리가 자랑을 내세울 만한 자랑이나 그 무엇도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8절과 9절 말씀 요 두 구절만 잘 이해만 해도 우리가 성경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는 안다. 복음이 무엇이냐? 저걸 이해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은혜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 8절과 9절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핵심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언제 내 것이 되는 것이냐?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된다?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받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를 위한 구원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하면서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네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사에 받는 마음과 자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저 안에 있습니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에 우리가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미암아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더 설명할 것 없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죠. 이것은 There is no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이라고는 엄청난 은혜를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배은망덕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좀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 하면은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고 뭐 사랑을 베풀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선한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자랑하는 일, 그것이 결국 전도가 되는 거겠죠. 또 목집사님 여기는 색깔이 다 쳐져 있네요. 제가 아까 안 쳐드린 건가요? 그럼 저만 치고? 오케이, 땡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 자랑하는 일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문화를 우리는 전파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했죠.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내 삶 나에게 임했는데 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조금씩 익스텐드 해야 되느냐?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천국 풍속, 예수님의 문화와 예수님의 그 풍속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장 우리가 또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내 영성, 내 영혼의 관리입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한 일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생각나는 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저는 공중 잡은 권세,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사단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구나, 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구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역전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첫 두 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남은 생을 선한 일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따르면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진정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